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느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일진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육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의 양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은혜를,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시작하는 오늘부터 부활절이 있는 그날까지 주일을 제하고 보내는 모든 일들이 사순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감리교 장로님이신 김성일 장로님께서 제 대학 때니까 벌써 30년도 더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소설이긴 한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요한의 그 시각의 변화를 신앙 소설로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이 처음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김성일 장로에 의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안에 물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걸로 이제 소설의 첫머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나오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요한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와 지금 또 다른 한 제자는 동일 인물로 보고 요한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작가적 상상력을 우리 김성일 장로께서 발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첩자 수준으로 사실 그리고 있는 게 제국과 천국에서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이진 않겠죠. 특히나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제자 그룹 중에 사람이라니 생각해 보면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들어갔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베드로도 데려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고 물론 요한은 잘 알 겁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함께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했던 그 동료였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를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오게 하는 이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학자도 그렇고 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소설가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여인이 문 지키는 여종이 17절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3번 오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오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긴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리고 가정의 리더는 일터의 리더는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 지키는 여종은 그냥 여종은 아닙니다. 여기 여종을 표현한 단어가 파이디스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린 여자아이를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소녀입니다. 어린 여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인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기들에게 심부름을 하는 아마 여종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물어보는데도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게 됩니다. 시대가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자꾸만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춥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과 함께 종과 아랫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신문을 받고 있는가. 자, 19절에 보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어봤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는 모았냐? 이것이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너와 너의 제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냐? 그리고 너가 가르쳤던 그 교훈들은 다 무엇이냐라는 것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가르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언제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지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앞에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만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의 등등 또는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든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식사의 시간도 그렇고 사람들과 만나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파스와 레시아라고 하는 말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 그래서 드러내놨다라고 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기, 담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게 용기죠. 그리고 담대함이죠. 그리고 숨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담력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 모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드러내놓고 내가 다 말했다. 파르레시아, 숨기지 않고 말했고 또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대놓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한 적이 없다. 숨은 데서 이면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한 적이 없다. 내 교훈을 묻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저들이 다 들었다. 저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이라고 해서 다른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저들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모두에게 대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이런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담력과 용기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의 말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말이며 삶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에 대제사장 앞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종, 종과 아랫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니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여기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라피스마라는 헬라어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강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후려쳤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세게 때렸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선 당당한 말이 거슬렸나 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별로이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것들이라 생각하고 낮은 자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메신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순간 귀는 막히게 되고 마음은 장벽을 쌓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어떠함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뭔데, 내 나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데 등등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린 이것에 대해서는 제사장도 통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메시지의 내용이 잘못됐으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라. 그리고 내가 바른 말을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는 것이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메시지가 잘 들려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메시지의 내용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은 들려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따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개방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옳음의 힘을 믿는다. 바름의 힘을 믿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전하셨던 거고 바른 말을 전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의 힘을 믿습니다. 옳음의 힘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 그 내용, 메시지의 내용이 악한 말이나 잘못된 말이나 흉악한 말이나 죄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이며 선한 말이며 복된 말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당당함 때문에 안나스는 더 이상의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안나스가 24절에 보니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결박하다. 예수님이 결박당할 일이 없는데요. 묶일 일도 체포당할 일도 구류를 당할 일도 신문을 받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붙잡혀서 죄인처럼 가야바에게 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토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잘못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신문받는 장면을 가운데다 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밖으로 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나란히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을 나란히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본문 또 복음서의 일들이 기록될 때 당시를 보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 가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오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구전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빼고 싶지 않았을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은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라고 하니 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든 복음서마다 기록했을까?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그렇게 당당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놨을까? 이건 영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럴 수 있어. 부인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저주까지 할 수도 있어.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또 성령님이 오셨어도 믿음이 또 환경이 상황이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그럴 수 있어. 이래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삐끗거릴 수 있고 삐떡거릴 수도 있습니다. 갈짓자를 행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셔서 초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5절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이 당당하신 예수님과 비할 데 없는 약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아니라고 말하다라는 부정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름이 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때 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그는 말고의 친척 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또 이제 분노에 차서 말하죠. 그는 동산에 즉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동산에 내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확실히 봤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추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27절에 보니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여종, 사람들, 그리고 말고의 친척 3번 연속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인을 합니다. 한 번 예수님 부인하면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 시인하게 되면 끝까지 시인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우는 게 아니라 닭이 웁니다. 닭이 대신 울어주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닭의 울림처럼 천둥처럼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건지 신문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일들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는 분이었고 진리 앞에서 당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된 어린이 청소년 그루터기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께서 허락하시도록 어린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청소년 교회 역시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선교 예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현수 목사님과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